아멘. 평생 십자가 자랑하고 찬송하는 삶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내가 있다는 것은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거, 부모님이 결혼해서 나를 낳아줘서 내가 있는 거,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이 있어서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또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영생의 사람이 된 거 다 육신육으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에 평생 감사하며 영원히 감사하는 찬송이 떠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소망의 거족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주보를 표현해 주시고,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일을 지내시고 이제 이번에 월화수목 금요일을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성경의 중심이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경건생활.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한 주간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가 없고 새벽기도를 못 나오면 저녁에 기도하고, 이 한 주간은 1년 52주 가운데 최고 중요한 주간이라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주간, 누구를 위해서? 날 위해서. 그리고 경건생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더 찬송하는 가운데 집에 계시든지 교회에 있든지 들락날락하면서 이번 한 주간 더욱 영광 돌리고 믿음을 강하게 하는 복된 고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보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이제 시작하시면서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주일날 입성하시죠. 나귀 새끼 타시고 입성하시는 것은 주님이 겸손하시고 평화의 왕으로서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응한 것이라, 메시아가 반드시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실 것, 그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시고 호산나 찬송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제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보시면 제일 먼저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놀랍습니다. 구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계의 중심은 모짜리 판으로 볼 때 이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라. 성전이 성전답게 바르게 쓰임받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것은 농사로 말하면 모짜리가 타락하는, 모짜리가 실패하는 것 같아요. 모짜리 실패해버리면 그 벼농사 못하잖아요.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 말미암아 세계 만국이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영적으로 우리에게 오늘 대입한다면 교회를 세우면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웃과 가족과 온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로 세우는 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해버리면 세상에 희망이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죄악이 많고 타락해도 교회만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세계 중심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의 성전, 그 성전에 있어서 최고의 중심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백성들을 이렇게 바르게 인도하는 제사장들인데, 근데 성전에 주님께서 월요일날 입성하시는 마다 성전을 어떻습니까? 노끈과 채찍으로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아버지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본질을 회복한 겁니다. 오랫동안 제사장들이 묵인하에 서로 다 돈으로 연결되어서, 이권에 연결되어서 다 이 돈도 바꾸고 다 재물로 쓸 이 모든 이 재물도 돈으로 다 여기서 사고 팔고 하면서 제사장에게 주고 자기도 남기고, 성전 안이 장사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강도의 굴러리라고 주님은 무섭게 책망하시면서 다 내줬습니다. 오늘날 교회로 말한다면은
교회가 오직 교회가 기도 소리, 찬송 소리, 예배 소리,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주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화요일 날 주보에 보시고 화요일 날 보시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그랬죠. 적으시면 됩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국화입니다. 국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궁화, 이스라엘의 국화는 무화과. 주님께서 이 무화과를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어요. 저주합니다. 말라 죽죠. 주님께서 저주한 것은 한 번도 주님이 사람을 저주하지 않아요. 주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저주한 것이 바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며 이 무화과 나무가 나중에 저주받아 죽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국화. 이스라엘의 종교 행위는 대단합니다. 종교 행위는 입이 무성한 것처럼 대단한데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가 없다고. 참인가 거짓인가는 뭘 보면 안다 그랬습니까?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어요.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고 삶은 뭐냐? 삶의 그 내용이 바로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입술의 열매, 말하는 거, 행동의 열매, 그 모든 삶이 말과 행동에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입만 무성한 이런 여러 가지 막 프로그램이 무성하고 여러 가지 막 행사는 대단한 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을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주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 믿으시고 우리는 다 열매가 풍성한 우리 소망의 거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주님께서 놀랍도록 한 여인이 갑작스럽게 한 여인이 예고도 없이 한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주님 발에 부어버립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 일을 기념하라. 이 일을 기록을 해서 이렇게 알릴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영적으로는 이 여인으로는 헌신이지만은 주님은 이 헌신을 어떻게 해석하시느냐?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수요일이니까 3일 후, 목금 다음에 수요일이니까 목요일 다음에 그 다음에 이틀 후에 금요일 날 주님이 바로 돌아가실 거. 내 몸에 장례를 준비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하라는 게 아니고 이분이 자원해서 한 거예요. 자원해서. 조금 더 이 깊이 말씀을 드리면 이 여인은 자기의 결혼 지참금입니다. 결혼 자금입니다. 지금은 은행이 있지만은 당시에는 은행도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처녀들은 나더 향유를 모읍니다. 돈이 생기면 조금씩 계속 모읍니다. 이것이 결혼 지참금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만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품꾼의 1년 품사.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께서 중심을 아시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내 결혼보다도 주님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 성도님들 만나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결혼을 포기하고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거.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 만나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볼 때 이 장면이 지나갈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헌신자들. 내 삶의 중심이 결혼인데 결혼보다도 주님이 더 귀하다. 이거 부어버리면 통장에 제로가 돼버립니다. 결혼 지참금을 쓰면 결혼을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 중심을 하시고 천하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실을 기록하라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이 엄청난 헌신입니다. 엄청난 헌신입니다, 성도님들. 이 헌신을 받으시고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모님 장례도 보고 친구 장례도 보지만은 내가 죽었을 때에 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고맙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주님 앞에 장례로 향유를 부었다 할 때 주님이 그 여인에 대한 고마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이게 한 여인의 매우 귀한 향유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내 장례를 준비하심이라고 제가 해석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한번 보실까요? 목요일날 주님께서 읽어보십시다. 먼저 목요일날 뭘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성만찬, 떡과 잔을 먹고 마시라. 이는 언약의 피고 이거는 생명의 떡이다. 성만찬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발을 씻겨주십니다. 오늘날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이 세상을 떠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옆에 계시는 자녀들 다 기도하고 기도를 힘이 있을 때 오늘 내일 세상 떠날 것 같으면 미리 기도를 다 하고 준비했다가 하늘나라 가시는 기도를 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끝까지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를 하시고 이제 로마 군병들, 유대인의 군병들과 함께 체포를 당하십니다.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 보시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성도님들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3번에 보시면은 제가 미리 3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새벽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요일 날 새벽 6시부터 주님께서 재판이 시작되어집니다. 금요일 날 저녁 6시가 되면은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빨리 죽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새벽 6시에 제일 먼저 가야바 당시 대제사장에게 데려가서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 노릇했다고. 가짜 메시아. 죽을 죄에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했다는 거. 참남죄라고 기록되죠. 사람인데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도 아닌데 메시아 노릇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즉 가야바 대제사장은 종교적인 재판을 합니다. 물어보는 게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물어보잖아요. 주님께서 말씀,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내가 메시아다 밝히셨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면서 메시아라 소리 듣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옷을 찢습니다. 그냥 옷을 찢습니다. 격분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당시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사형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총독 빌라도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속기 빌라도에게 넘겨서 사형 판결을 받아서 죽이게 하는 거예요. 종교재판에서 이미 벌써 재판장 대제사장 가야바가 옷을 찢은 것은 죽을 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끌고 이제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빌라도 총독에게 오죠. 빌라도 총독이 보십시오. 물어보는 것은 총독은 현실 정치인이잖아요. 현실 정치인들은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현실 정치인들은 항상 권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항상 권세를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이 왜 죽여야 되느냐 하니까 왕이 아니면서 왕 노릇했다는 거. 우리 왕이 아닌데 왕이라 했다는 거예요. 왕 노릇. 가짜 왕 노릇했다는 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밀란 선동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물어보면 딱 하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옳도다. 방금 말씀한 가야바도 그러고 대제사장 가야바도 그러고 지금 빌라도도 그러고 예수님을 모르는 거라. 성도님들, 지혜가 뭐고 지식이 뭐고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줄 믿으시게 됩니다. 사람이 세워놓은 깎아 만든 우상들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재물을 놓고 엄청나게 거기다가 절을 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곳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수공물인데 참된 신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야바도 그러고 지금 말씀한 이 빌라도도 예수님을 몰라요. 오늘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님을 알고 찬송하며 섬기고 있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밖에 모릅니다. 이 세상에 권세를 많이 잡는 거, 이 세상에 많은 부동산이고 뭐고 돈을 많이 갖는 거, 죄송한 이야기로 나이 60에 70에 70에 100억 200을 가진 분들 80 전으로 죽어버리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10억 넘어버리면 못 쓰고 죽습니다. 나이 70, 80 됐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권세나 명예나 물질이나 이런 것이 만족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참된 성도님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지금 말씀한 대로 이 대제사장 가야바나 총독 빌라도는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이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못 박혀 죽이는 겁니다. 로마 군병들도 회롱하면서 예수님을 가짜 왕으로 이렇게 해서 회롱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자, 이번에 보면 이렇게 시켰습니다. 성경의 중심도 예수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중심이, 역사의 중심이, 왜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이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BC와 AD로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중심인 예수님 전이 구약이고 예수님 온 이후가 신약이고, 성경의 중심도 예수님, 역사의 중심도 예수님, 내 삶의 중심도 예수님.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손가락을 이렇게 보십시다. 딱 이렇게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자, 예수님 탄생, 성육신이죠. 또 해봅시다.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성천하심, 마지막 하나가 예수님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 다시 해봅시다.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만에 뭐 하셨다고요? 40일 만에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십니까? 공중에 오십니까? 공중에 오십니다. 성경에 메시아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공중에 오셔서 믿는 자들을 일시에 끌어올리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성경의 중심도 예수님, 역사의 중심도 예수님, 내 삶의 중심도 예수님이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시면, 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사야 5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1033페이지. 자, 1033페이지를 찾습니다. 자,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찾습니다.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찾았으면 아멘 하시고. 자, 이사야 53장. 자, 볼펜을 드시고 5절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여기에 그가 찔림은 한번 먼저 읽습니다. 자, 5절하고 자 6절하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에 자, 중요한 말씀 5절에 그가 대신에 예수님 해봐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 하지 말고 누구를 해야 돼요? 나. 이렇게 해서 읽습니다. 이제 자, 예수님과 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천천히 읽습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시작.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안염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나는 양 같아가지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대속 죽으심이라.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그래서 조금 전에 찬송 303장 기억납니까? 날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고. 대속 죽음.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보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징계를 받고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깨달을 말씀이 주보의 표예시고, 어디로 한번 가보냐 하면은 로마서를 한번 가봐도, 로마서 요한복음 뒤에 보면은 사도행전 나오고 사도행전 뒤에는 로마서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볼펜을 드시고, 자,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와 또 관계가 있어요. 3번이나. 자, 볼펜을 드시고 6절을 동그라미 해주시고 따라합시다. 6절, 따라합시다. 6절, 그리고 8절, 그리고 또 10절. 자, 여기 줄을 치십니다. 6절에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여기가 줄을 쳤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줄을 쳤죠. 세 번째는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됐을 때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대신에 누구를 넣어야 된다고? 나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나갑니다. 이제 자,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3번 해석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나와 3번 딱 연결시킵니다. 첫 번째, 시작.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거라. 예수님의 죽으심의 첫째 의미, 예수님의 죽으심의 두 번째 의미,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직 뭐 됐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확증한, 내가 죄인 됐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거라. 세 번째 10절입니다. 자, 시작. 곧 내가 원수 됐을 때, 누구와 원수입니까? 하나님과 원수.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잖아요. 근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죽으심으로 이제는 원수가 화목이 된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화목 제물인 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날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날 대신 죽으셨는데, 제물은 제물인데 무슨 제물이냐? 두 가지 제물은 평생 기억하셔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속죄 제물, 하나는 화목 제물. 속죄 제물은 뭐냐? 죄를 속하는 거예요. 죄를 속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라. 그 피는 깨닫고 나니까 나를 위해서 흘리신 거라.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사유함을 얻은 거예요. 죄사함. 그리고 하나 더, 속죄 제물 말고 또 무슨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화목 제물. 화목 제물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 원수라.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어서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화목 제물 대심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변하여서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물,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 예수님으로 나는 죄가 속해졌다. 화목 제물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피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는 천국 백성 된 것, 주님의 그 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주보에 실었는데 고전 1장 18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혹시 주보에 제일 일면을 보세요. 주보의 일면 찾으셨죠? 찾았으면 아멘 하시고, 주보 1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뭡니까? 능력이라. 능력. 그럼 무슨 능력이냐 물으면 죄를 속하는 능력이라. 죄를 사하는 능력이라. 죄를 사하는 능력은 바로 십자가 보배 피밖에 없는 거라.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도는 진리,
이 십자가의 본질, 십자가의 진리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 의미를 모릅니다. 십자가가 뭔가 모릅니다. 그냥.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예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살린 속죄 제물 되시고 화목 제물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이 십자가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의미를 모르는 자들, 가족과 지인들에게 예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흘린 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전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보의 마지막 시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른손을 드시고, 자, 결심입니다. 주보를 보시고 예수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자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시작. 예수 십자가를 더욱 자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내 몫에 십자가를 잘 지고 가겠습니다. 평생 십자가 자랑하겠습니다.